오늘 나눈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믿음의 눈이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믿음의 눈이 삶의 능력입니다. 삶의 능력입니다. 네.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아까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눈이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사랑의 용량,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말은 쉬운데 진짜 부닥쳐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도 같은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느냐? 저희가 지금 2달 약간 넘었거든요. 교회 시작하고. 근데 영혼들이 오나 안 오나 그걸 진짜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냐? 싸움인 것 같아요. 매일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느냐? 그래야만 내 영광을 보리라. 이 믿는 것이 이 삶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여기 스크린에 나온 대로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다 같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많은 것이 이제 동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어려움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어떤 역경 앞에 섰을 때, 거인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종살이로 가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진 영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전심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전심의 영. 전심의 wholehearted 전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산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전심의 영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잘 보면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지금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그 아들을 데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올라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막 못 오게 역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많은 애를 쓰고 막 그 진짜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믿음이 벌써 흔들려가지고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날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크게 소리치고 주님 저희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 이 간절함, 그 애통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 아버지를 책망했을까? 왜 믿음이 없다고 이 아버지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한을 주고 책망을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좀 심하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2번 반복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니.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것이 결정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도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배 끝나고 기도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서 이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단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이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났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왜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네, 좋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군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십자가 가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러 기도하러 아버지와 만나고 이제 이 죽음의 길로 십자가로 가려고 준비하신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배경 가운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이 도와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했을까? 그리고 이 아버지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은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에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에 완전히 1000% 충만하신 분이고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좀 따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주시고 민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고 10살 때는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완전 혼자 남은 완전 고아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로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어른이 되면서 한 가지 결심했어요. 절대 부정적인, 절대 이 절망적인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그 찬양을 하겠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 가사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망치 마라. 원수가 뭘 보고 있다고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인지 불신의 고백인지 감사의 고백인지 불평의 고백인지 믿음의 고백인지 두려움의 고백인지 이 입술의 우리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 그 끝에 역전하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계속 보죠. 이 여자가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39살 때 소아마비, 완전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편은 절망을 하고 반년 동안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아내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을 격려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런 거예요. 불구가 되어버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권사님, 만약에 장로님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무슨 일이 있다. 그때도 장로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여인.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를 하기를, 사랑하고 말고요, 저는 불구가 된 당신의 다리, 그 다리와 온기와 냄새까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 당신의 전부를 사랑합니다. 무슨 동화 얘기 같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39살 때 불구가 되었던 사람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4번이나 연속으로 한 바람에 미국에서 벌 받겠어요. 2번만 할 수 있게.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가 엘레노 루즈벨트예요.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가 실화인 거예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가 된 엘레노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날까지도 미국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레노 루즈벨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의 사임당이라고 해요. 이 엘레노 루즈벨트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지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을 사탄은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싸움에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너가 왜 두려워했느냐? 너가 왜 환경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래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에 집중이 될 때 그때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이 이 아버지가 귀신을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건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약간 다른 배경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레디언트 교회도 그렇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먹고 사냐 어떤 그 무슨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만 듣고 진짜 이 아무도 없는 이 부산 땅에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뒤에 보니까 진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이 진짜 절박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그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책망을 하시고 또 제자들도 너무나 지금 믿음이 어리고 막 그 예수님의 다른 집 지금 뭐 한 3년 됐을까 막 그랬죠.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 제자들을 왜 책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혼을 내실까? 그 답이 우리가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해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다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저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에게 화를 나시는 것보다 이 원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냥 간질병이 있거나 그냥 정신병이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지금 악한 영이 이 귀신이 지금 이 아이의 그 모든 이 위험과 수치와 이 아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이 아이의 삶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부산 땅의 다음 세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하면은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 믿음이 적은 것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아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귀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어둠에 묶여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그 원통한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진짜 이 다음 세대도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묶여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잖아요. 그렇죠? 2주인가 3주 전에 25살짜리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 자녀들을 자기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원수가 뺏어가고 이 원수가 파괴하고 있고 이 원수가 뺏어갔던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귀의 일을 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기도로 싸워줄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이 아버지를 책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다? 그냥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고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준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기억나시죠? 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주님에게 그 딸 때문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땅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조금 자비를 베푸셔서 제 딸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귀신을 내쫓으면서 주님께서 이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8장 바로 그 전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빵 5개와 그 고기 2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또 맹인을 고치시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그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이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완 그 아버지가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주님이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신 우리의 주님이 능치 못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말씀했죠?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찌해서 우리는 그 귀신을 주님처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7장 2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의 믿음이 왜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냐?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냐?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믿음의 크기와 우리 기도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뭐가 우리가 믿는다고 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객기로 나가면은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저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러 모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은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금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금식을 이제 선포하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뭐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진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금식과 기도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저희 부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레디언트 교회에 오는 그 한 영혼들이 기도와 금식의 영을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더한 거죠. 우리가 기도와 이 금식이 없으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하시면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아까 저희가 믿음의 눈이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삶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께서 지금 이 부산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부산 땅에 무슨 일을 하신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말씀을 거의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죠. 이 조지 뮬러가 5,000명의 고아들을 한 30년 동안 먹였잖아요.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여러분들은 평생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저도 5만 번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이 조지 뮬러가 평생 성경을 200독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것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겠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좀 약간 더 비장해져요, 요새. 뭔가 결판이 나야지 시간만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어떤 모습을 했는지. 말씀을 읽어야겠다.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적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강단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걸 볼 때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조지 몰라가 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가 그냥 아무 기도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또 조지 몰라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얘기가 간증 중에 하나인데, 하루는 그 사무총장 되는 사람이 와서 조지 밀러한테 얘기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애들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조지 밀러가 기도해 본 다음에 하나님이 애들을 다 모으라 그럽니다. 5천 명이잖아요. 다 모았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무총장이 다시 와서 애들 다 모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애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파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애들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뭐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래서 사무총장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뭘 사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밀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총장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뒤에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빵을 싣고 가던 트럭 운전사가 배달을 갔는데 거기에 사정이 인해서 그게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빵을 어떻게 탈출할지 몰랐는데 가는 길에 이 고아원을 보고 이 고아원에서 원하면 이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애들에게 다 나눠주고 감사 기도를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5만 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후에 조지 밀러가 믿음이 없는 그 사무총장을 해고시켜버렸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된다고. 근데 조지 밀러가 그냥 허공 가운데 무에서 그냥 아이들을 기다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객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죠.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신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에 있어서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유일한 최후의 수단 믿음의 기도였고, 유일한 신령한 지혜는 영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유일한 거룩한 교사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기도로 옮긴 걸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조지 밀러의 이 본을 받아야 돼요. 조지 밀러는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조지 밀러의 믿음, 흔들림 없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삶,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 외에는 죽은 날까지 특별한 게 전혀 없다 하는 삶을 살았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도로, 삶으로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고요. 이 믿음의 힘을 길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크게 목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길러라. 믿음의 힘을 길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은 이유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금식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금식의 두려움이 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